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내가 너를 고발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4장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들어야 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었던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없어야 될 살인, 저주, 도둑질, 간음, 폭력의 삶은 넘쳐났던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을 찾겠다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찾겠다고 싸워봐야 답 없는데 그냥 답은 아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워봐야 답 없고 답이 이미 나와 있단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제사장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어떤 면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쇠잔하게 하고 그 땅을 심판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오늘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무슨 죄를 졌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시대 목사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됐었는지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있게 된 것의 이유를 백성들은 찾으려고 했어요. 어떤 시대나 어려움을 겪으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찾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 번역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톨릭 성경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심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백성들끼리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네 때문이다 그러지 마라. 주님께서 직접 누구로 고발했냐면 제사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민족의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의 원인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원인을 찾는 것은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최정점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서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심판의 원인이기에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4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돌렸었는데 5절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약간 다르지만 또 비슷하고 같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께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로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기보다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밤과 낮의 의미를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어머니가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가 파멸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것이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카리스마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진실만을 말하고 제사장은 섬김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심판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그 세속적인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다고 하니 이게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심판을 부르게 된다고 계속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지 봅시다. 어떤 죄가 그렇게 크기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더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왜 지식이 없게 됐느냐의 원인을 제사장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누어지고 정착할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24개의 48개의 도시를 선택해서 레위인들을 정착시켰어요. 왜냐하면 48개는 12지파에 약 평균 4개 정도씩의 도시를 할당받아 그들에게 허락했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고 먹고 놀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레위인들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백성들이 갖다 준 11조 갖고 편하게 먹고 살아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며 노닥거렸을 것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고 결국은 백성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고 그래서 백성들은 타락하여 망했고 레위인들은 구걸하며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지는 심판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었어요. 7년에 한 번 초막절 끝에 율법을 낭독시키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은 모세오경을 낭독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1000년 동안 말씀 읽지 않고 살은 나라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 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었지만 그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법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우상 숭배와 헛된 짓들을 하게 했어요.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다 이기고 와서 백성들이 그를 왕 삼으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만 왕이시다 라고 했는데 그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영적 무지가 그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무지가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법궤를 옮겨오는데 군대를 3만 명이나 모집해서 3만 명이 도열하게 하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우사를 죽였어요.
3개월 후에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레위인과 제사장 불러 모아 어깨로 그 법궤를 시온성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무지는 성도들의 열심을 바르지 않은 길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 왜곡되게 가르쳐줘서 기복신앙인이 되어지고 세속화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은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더 얻어내는 방법이 되게 한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현재 21세기 교회 정말 답답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말씀이 성경되게 하고 그 말씀이 성도를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강단에서 목사의 정치 색깔은 말씀을 옷을 입어 포장되어서 전하여져서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강단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지적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생명의 지식을 정말로 전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소경이 아닌지, 여러분도 소경이 아닌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소경이 아닌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으신 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지식이 있었으나 지식이 왜곡됐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는데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마다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영혼의 풍성함, 그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될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제사장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영혼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손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크기의 마음을 뒀습니다. 왜 크기의 마음을 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은 11조가 그들의 삶의 기초였으나 그 외에 제사장들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의 우편 가슴살과 뒷다리가 그들의 소유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 지낸 사람은, 제사를 집례한 사람은 그 재물의 가죽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 수입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손을 주시하지 않겠어요? 오늘 재물 뭘 갖고 왔지? 비둘기 갖고 왔네. 오늘 꽝이네. 다 태워드려야 되고 시장 가서 팔 게 없어. 오늘 공쳤어. 양이면 그래도 오늘은 번전을 했네. 소 끌고 오면 오늘 대박이구만. 오늘 난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있던 거예요. 그들이 뭘 갖고 올지, 무엇을 갖고 올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책망할 때, 죄송해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예요. 야고보서요. 오래가라 죽겠네. 그 백성들이 올 때 무엇을, 그들이 부자가 오면, 와, 부자 왔어. 가난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오면 거기 뒤에 있다가 하시오. 라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제사 지러 오는 사람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온 게 뭐였냐? 그들의 헌감으로 얼마를 드리냐에 그 영혼을 저울질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갖고 온 재물을 계속 갖고 오도록 했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남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입에다 뭘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눈은 하나님과 영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이런 짓을 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죽지 않을 영혼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하여 그들의 마음이 당시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영적 지도자들에게 벌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라가 망함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형편이 못 돼서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어졌으므로 망해버렸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사라지는 혈통적 히브리인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7절 좀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했다. 자녀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지려면 전제되는 게 있죠.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도 미루고 또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못 낳습니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려니 돈이 없고 자녀를 낳자니 양육비가 없어서 이 시대 출산율 아주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 아니겠어요? 당시도 똑같죠. 뭐 세상은 똑같아요. 살기 팍팍하면 자녀 낳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삶이 여유로우면 자녀를 낳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방법이 그 백성을 고센 땅에 정착시켜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을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번성했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배불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온 제물로 배불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숫자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할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아 범죄했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더니 그 섬김이 그들이 영화롭게 된 것이 도리어 죄를 짓게 했다. 나를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지 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게 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영화로울수록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내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되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믿을 만한 백 하나 더 두어서 잘 살고 잘 먹으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것일까요?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제사장 사명이 뭔가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아뢰고 그들의 재물을 올려드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대체 무엇으로 선포합니까? 새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바르게 산 것으로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복주신 이유, 그것은 부를 축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죄지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본문의 말씀대로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번성했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으며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도록 합시다. 반대로 영화롭지도 못하고 복이 없다 할지라도 번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100년밖에 못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어서 계속되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수입원은 11조였다고.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의 고기와 가죽을 수입원으로 삼았다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많이 들을수록 제사장은 부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를 속하러 오면 올수록 제사장은 부자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와, 답답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죄 안 지면 제사장들은 그냥 기본 수입 11조밖에 없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면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죄 많이 지십시오. 이게 백성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게 됐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경을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그 번역들이 더 놀라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제사장들의 속마음 말한 것이죠. 제사장들은 수입이 줄어도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않아도 삶의 거룩함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삶의 거룩함은 가르치고 독려하고 바르지 않은 것에 책망하지 않고 그냥 무엇만 칭찬해야 되냐면 교회 열심인 것, 헌금 열심히 내는 것, 목사 눈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거 칭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 이게 바른 거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한 것이죠.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죄들을 짓도록 부추긴다. 영어 성경 NLT를 번역해보면 이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기뻐했다. 정말 이 번역들은 다 이 제사장들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이 증가하여도 재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원래 슬퍼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걸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했어야 돼요. 어찌하면 좋으냐고 했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또 죄졌냐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바른 삶을 가르치고 다시 가르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고 뭐만 했냐면 재물로 때우는 일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늘었으나 백성들의 삶을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 범죄 행위를 열망하고 증가시키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6절에 말씀드릴 때도 언급했듯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영혼들이 있지 않았고 제사장들의 마음은 제사 드리는 자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죄짓기를 바랬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을 자극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현세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복과 저주를 말하여 두렵게 하고 그 저주와 복을 상쇄하기 위하여 그들은 많은 재물과 교회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게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금하게 하고 그 헌금이 바른 삶을 대신하게 해서 그 죄를 가리우게 하는 이 못된 짓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기보다는 가증스러운 재물을 바치도록 유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바른 삶을 정말 마음 앞에 가르친 것보다는 그들이 그냥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고 괜히 불편한 얘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만 손해니 불편한 얘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되며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만 열심히 가르쳐서 종교적 행위, 그것은 교회 내 헌신과 재물을 많이 드린 것으로 바른 삶을 대신하게 하는 이 못된 것을 우리가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그 결과물인 헌금을 탐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속도로 무너져 나가는 한국교회는 이미 징계를 당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걸 그냥 더 방치했다가는 미래 세대는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한국교회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깨닫고 비록 내가 실천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물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바른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또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이 지식이 없게 된 것의 결과를 말씀해 줘요. 이 제사장의 죄 때문에 온 결과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정말 슬픈 게 있어요. 제사장과 백성이 동일하다. 제사장과 백성이 동일하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제사장과 백성은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삶을 구별하고 그의 모든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귓볼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듣는 것도 구별하고 행동도 구별하고 사는 영역도 구별하게 구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영역이 무너졌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구별이 사라진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과 백성이 동일함이라. 이 말을 우리로 할까요? 목사와 성도 정도가 아니라 성도와 불신자가 동일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목사 탓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들이 먼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목사들은 성도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더 경건해야 했습니다. 성도들보다 더 경건해야 했습니다. 더 말씀에 붙들리고 더 기도해야 됐으며 삶을 구별해야 됐었고 더 절제해야 됐고 더 경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할만 달랐을 뿐입니다. 그냥 직업적인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전달력으로 설교를 하느냐를 공부했고 그렇게 됐으니 구별이 없고 이래서 사람으로 되는구나 라고 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이 없어지는 이 비참한 일을 겪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세상이 망할 때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구별이 없어졌고 동일해졌다? 이건 망할 때 현상입니다. 언제나 이랬습니다. 언제나 망할 때 현상이 똑같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발해질 때 이랬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미혹되어 그들과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그 가인의 후손들,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 영향을 받아 똑같이 죄졌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하고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이 몇백 명이었는데 몇천 명이나 됐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았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찌 악인을 멸하시면서 의인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떠시렵니까? 아나. 45명은요, 괜찮아. 10명은요, 괜찮아. 10명만 있어도 난 심판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요? 롯이 거룩했다고요? 롯은 이미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결국 롯도 그 성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니까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강제로 끄집어내서 소돔과 고모라 바깥으로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이 없어질 때 그때가 심판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의 사람이 구별이 없어졌다. 성도가 세상에서 달리 살지 않는다.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저 사람 목사님이야. 그러면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인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고. 근데 지금은요. 더 악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 저것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더 악해. 저것들은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끝나. 저것들은 더 악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심판에 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구별이 없을 때 소망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모은 것이 동록이 슬고 좀이 슬고 벌레가 먹고, 그리고 아무리 농사를 져도 그 농사 지은 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심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만족함이 없는 산,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 그것이 벌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불순종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하도록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은 왜 기록된 줄 아냐? 보고 배우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나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헛된 소리,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우고 무엇이 바른지 알게 하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듣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합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가득합시다. 제사장의 무지가 백성의 무지가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에 대해 바르게 행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율법을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이 말씀을 내 주변 사람과 어떻게 나누어질지 생각해서 이 심판의 때를 다시 회복의 때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